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유하십니다. 말씀처럼 오늘도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시며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颂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감사드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유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로운 세대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서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저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송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입고 죄를 지음에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방송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개최한 지 1년 7개월 조금 지났지만 대학교에서 다녀주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을 해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신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잡아주사 많게 되게 하시고 안식교 지체들에게 은혜로운 성경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공부해 주시고 맡겼던 분노가 끌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풍성한 수확과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옵나이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하게 하사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도 안전과 평안을 주시옵고 은혜에 스스로 보내는 이웃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멸망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대단해서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목사님께 우익관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명으로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 값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고 한마음 공을 줘서 함께 한석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어서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재민 형제가 말씀을 계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동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 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고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보시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열심히 믿던 형제 집사가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여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경도 아주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로 개교회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활동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분이시고 그런 성도들로부터도 모범신자라는 그런 평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 다른 곳으로 옮겨 부임하자 자기도 다른 곳으로 이상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본 교회를 두고 멀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고유 부분에서 소리에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것, 바로 이 믿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그린 그림은 천국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받을 만큼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인간 이하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노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다가 30대에 유효자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그린 많은 그림 중에 거의가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화였고 특히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 그 그림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의심한 것처럼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삶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내가보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하면서 사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이란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런 고통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닌 자기 방법대로 믿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뒤따라야 되는 줄 압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의심이 많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것도 방문을 꼭 닫아놓고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책망하시고 영거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 생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셔서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만져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오늘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원하시는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 만큼 의심은 쌓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만큼 의심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필요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의심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서 알게 했습니다. 그 수용소는 히틀러가 폴란드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수용소. 많은 유대인들은 온갖 노동으로, 가스 질식사로, 생체 실험 대상으로 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들의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잘 안내주었습니다. 누구도 그 현장에 있지 않는 한 그 비극을 말할 수 없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몽으로 잊고 싶은 비극으로 나왔습니다.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성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갈렸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 부류들은 간절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부정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학살을 두고 후에 학자들은 그 죽음에 대해 평가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전능자가 아니라고 해서 강도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단하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라고 했던 바로 그 결과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매를 드실 때도 있고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개인의 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전체 역사와 큰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 트럼프가 푸틴이 역사를 휘어잡고, 아니 시진핑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묘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본능적인 믿음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안위함과 그 따뜻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엄마의 젖을 찾아서 그 빵,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대한 믿음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과학이나 경험을 통하여 검증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을 믿고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유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유익은 영생의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하셔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보시며 응답해 주시기에 믿음으로 받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질병도 고쳐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심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맥과 그 역사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들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운데를 거두게 하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믿음의 그릇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른 분이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은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은 그 믿음의 복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증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진은 두 가지로 옵니다. 믿음이 어떻게 커가는가?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 그 믿음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단단하고 빛난 보석으로서 원래 다이아몬드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수천 수만 년 동안 땅속에 묻혀 땅에 그 흰 지압을 받고 뜨거운 열을 받아서 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이 회사에서는 숯에다가 무려 50만 파운드의 그 압력을 가하고 5,000도의 열을 그것에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여 주저앉아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고난의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욥의 이야기를 하지요. 욥이 얼마나 큰 많은 고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주신 자 여호와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내가 태어날 때 정신으로 발가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는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큼 컸기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몸에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게 하나님이 보고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미명하에 감옥에 갇히게 매를 맞고 그 고통스러운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증기는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여 늘 하나님 오늘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이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인한 축복을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똑같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도 살아있는 그 생선과 냉동된 생선은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은 조금만 터치만 해도 팔짝팔짝 뜹니다. 그런데 냉동된 생선은 한참 동안 놔둬야 부드러집니다. 아마 하루 반나절 그렇게 놔둬야 아마 부드러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묻습니다. 그렇게 살겠어요.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골짜기밭에, 길가에, 가시던 풀에 그 떨어지는 장소를 말씀했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말씀을 삶에 옮기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삶이 증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고향에 가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수로 가려고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집사람도 모르게 제가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으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어제 메론을 먹고 그 씨앗이 전체가 다 준다, 다른 사람을 준다고 주었는데 거기에 메론 씨앗이 조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키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거기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냐? 너 목사 아니야? 말을 조금 비닐에 메론씨가 있는데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 키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부어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 쓰레기 모임 저기 막 찾아서 그걸 갖다가 문 열고 그걸 버리고 왔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너는 어떠니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그런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이런 부분 목사님 저에게도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나는 죄에게 내가 끌려가는 종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는 아주 그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그 판단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똑똑함을 굉장히 믿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보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나의 검증이 없고 나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했던 저기 보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들은 대부분 자기한테 열심히 잘하는 그 사람한테 대부분 쏠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와의 관계가 좋고 또 좋은 어떤 이런 영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저를 아는 장모님이 명절이라고 찾아왔어요. 옛날에 그 얘기를 제가 했던가 봐요. 지금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이시.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옛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도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자꾸 옆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도마는 나름대로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검증된 것이 아니면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내가 보아야 믿고 내가 만져봐야 믿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도마 같은 사람이네. 우리 아들에게도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했네. 그래갖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그런 내 속에 있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나의 생각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나는 내가 검증하여 믿을 거야. 학교에서 교회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학교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뭘 배워요? 가인의 신화론을 배우잖아요. 학생들은 다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검증된 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형제들의 그런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다 함께 모였는데도 도마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거 아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쁜 게 아니에요. 찔렸죠. 도마에. 네 손을 내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만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현장에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졌고 믿고 자기가 예수님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검사를 한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검증한 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나의 주신 나의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이제 도마의 생각, 방법, 목적, 그의 법칙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부활신앙이 동참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뒤에 더 이상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마행전 같은 그 외경에서 들려오는 전설로 의하자면 도마는 복음을 전하러 인도로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가 인도에 갔다라는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온 세계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제 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 지역을 택하여 어디로 갈 것인가 제비를 뽑는 장면이 도마행전에 나옵니다. 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도마에게는 인도가 정해졌습니다. 도마는 사실 몸도 약하고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인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며 망설이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인도만 아니라면 내가 세계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 이튿날 인도 왕궁에서 파견된 사신이 인도의 왕궁을 건축하고자 최고의 목수를 차리며 시장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신하 중에 목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신하를 내 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인이 도마에게 가서 저분이 네가 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를 팔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인도로 그 왕에게 팔려갑니다. 왕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내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에게 내가 샀습니다 라고 했고 도마는 그 말에 순종하여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인도로 간 도마는 먼저 그 나라 왕의 딸 공주를 예수님 앞에 전도했고 이어서 임금에게 왕궁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금과 은을 도마에게 왕은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왕궁을 짓는 게 아니라 도마는 그때부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돌아와서 그 지은 왕궁을 보고자 했을 때 왕궁을 어디에 지었느냐 어떻게 지었느냐 물어볼 때 이미 그 왕궁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그 왕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 돈을 합의해서 써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그곳에 그 나라의 인도의 왕이 지었다는 왕궁이 크게 지어져 있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왕에게 도마가 지은 왕궁이 천국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 왕이 도마를 풀어주어 살려줬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마의 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현지의 그 사제에게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이제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과 죽음으로 구현해낸 부활신앙의 산 증거를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예수를 믿어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도마가 외치는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지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그저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경험에 검증된 것만 받아들입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복이요 성공은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들이 부모, 형제, 가족,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는 중추절 추석입니다. 우리는 흉내로 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된 줄로 또 한날을 잘 보내서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석교회 성도들 교회 이름처럼 안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도마가 정말 의심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주는 나의 주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뜻하신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따로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되어지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복된 가정들과 성도들 되어지고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렸습니다. 그런 손길 모든 사업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과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지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욕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광고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오늘 주신 말씀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 민속 명절을 맞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단속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가정 신명에 또 병석에 계신 우리 강 목사님 그 한처와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